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참, 금방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그 요지경 속에서, 그 행사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아멘. 물론 소란스럽고 막 그래서 제가 영성이 다 깨져버렸어요.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아멘. 하나님, 우리 육체가 바람과 같습니다. 한 번 오면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할 바람인 것을 기억하고 육체로 사는 어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이 치유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육간에 병든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생기를 불어주셔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병든 육체를 고쳐 주옵소서. 신선한 건강을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사오니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것 섰사오니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는 치유 사역,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래서 우리 장용환 목사님은 이 치유 사역의 전문가였어요. 함께 공부할 때도 이 치유 쪽에 많은 책들을 쓰시고 그때 참 왕성하게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 쓴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이제 복음 전하는, 이 전도하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지식들, 훌륭한 지식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많고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수년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도 늘 미성숙하고 전문가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이 전도하는 일은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전통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은사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야. 이렇게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뿌려놓은 거짓된 진리들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역자로 불렀든 평신도로 불렀든 어떤 모양으로 불렀든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어요. 아멘. 그래서 낚시하는 방법만 바르게 배우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풍성한 것들, 우리 민족의 역사 이래로 이렇게 잘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아멘.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스펙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건강들, 물질의 축복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아멘.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한 사람이 한 도시보다도 더 귀해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을 찾고 계세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를 제가 한 1만 명 정도 만나봤어요. 불신자를 1만 명 정도 만나보니까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전도는 참 어렵고 힘든 숙제로 남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아멘. 뭐 교회에 대한 이미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선입견으로 돼 있어서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가졌는데도 복음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으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막 문전박대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에서 어떻게 해를 알 수가 있어?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 이상의 것들은 믿지를 않잖아요. 경험적이기 때문에. 변론이 생겨서 변론을 잘 변증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논리에서 졌다고 논리에서 밀리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안 믿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세 번째는 복음을 다 전했어요. 복음을 다 전했는데 영접을 않는 거예요. 영접을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 복음 전하는 것이 숙제겠구나.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을 전해놓고 이 사람이 왜 영접을 않지? 왜 변론이 생겼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래, 내가 만난 예수를 막 이렇게 전했어요. 확신 있게 막 임팩트 있게 막 전해도 영접을 않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100이면 100 다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환경과 입장과 상황이 다 달라요. 아멘. 똑같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셨지만 그 입장과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를 막 이렇게 전해도 그것은 당신 입장이고 나는 달라. 그래서 뭔가 정말 객관적으로 복음의 진수를 딱 전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했어요. 아멘. 마치 커피를 표준으로 만든 기업이 스타벅스예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뉴욕에 가서 마시든 서울에서 마시든 수원에서 마시든 스타벅스의 커피 맛은 동일해요. 아멘. 왜요? 표준이에요. 매뉴얼대로 만들어요. 아멘. 햄버거의 표준을 만든 기업이 맥도날드예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 기업은 세계 한 3만 개 정도 되는 매장에는 거의 맛이 동일해요. 아멘. 왜요? 표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멘. 복음도 이와 같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복음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 표준을 제시하면 역사는 성령님이 하셔서 아멘. 변론 없이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은 전도 방법들을 섭렵을 했어요. 뭐 전도 폭발, 뭐 글 없는 책, 그리고 백지전도 많은 것들을 사형리 섭렵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 들으려고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 없어요, 뭐 없어요, 뭐 아무튼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러면 들을 수 있도록 할까 해서 그래, 뉴노멀 시대에 품격 있게 전도를 하자. 옛날에는 그냥 듣든 안 듣든 막 외치고도 다니고 막 무례하게 막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개인주의가 아주 여러분 아주 팽배하고 개인 취향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존중해 줄 테니까 당신도 나를 존중해 주세요. 이게 개인주의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처음 보든 뭐 관계가 있든 오래 사귀었든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라고 해서 다 입을 열고 늘 이렇게 말을 하면 자녀들이 듣지를 않아요. 잔소리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지만 애야, 오늘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뭐 5분만 시간을 줄래? 10분만 시간을 줄래? 이러면 어때요? 그 시간은 들어요. 아멘. 그래서 3분이라는 시간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멘. 상대방에게 3분을. 그러면 웬만하면 3분을 이렇게 허락을 해요. 아멘. 제가 3분만 쓸게요. 3분만 줄래? 3분만. 3분이라는 시간을 딱 허락받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쨌거나 당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3분을 허락받은 약속의 시간이에요. 아멘. 이 시간을 정확하게 다른 말 하지 말고 변론거리 말하지 말고 아멘. 정확하게 복음만 전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복음을 다 전한 후에 그 사람으로 선택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다 전해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자기 일에 익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고 왕 앞에 설 거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일도 1만 시간만 투자하면 전문가가 돼요. 아멘. 어떤 일이든지 그러잖아요. 1만 시간만 투자하면 전문가가 되는데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이라고,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익숙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3분 브리즈를 시연을 좀 보이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3분을 이렇게 허락받았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악수를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온누리교회 이영철 목사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수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세요. 선생님 3분만 이렇게 3분을 허락받으면 3분 안에 준비된 복음을 그냥 심플하게 딱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를 막 전하면 이게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나는 뜨거워서 막 말할 수가 있는데 온전하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변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3분. 그런데 왜 이런 A4라는 이런 종이를 사용하느냐 하면 사람은 눈을 잡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귀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눈이 잡히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해요. 아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쓰면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요. 참 행복했어요. 모든 것 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어요. 산의 나무,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름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이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 살게 되었어요. 저주라 함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왔어요. 사람이 멀쩡한데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멀쩡한데 우울한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공황장애가 찾아와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죽음이 찾아왔어요. 모든 인생은 이런 굴레 속에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절에 가봐요. 해결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인생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점을 쳐보는다. 해결할 수 없지요. 길을 찾다 길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운명으로 돌려버려요. 야, 인생 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운명으로 돌려버리죠. 그래도 그렇지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데? 그래,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돈을 목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요. 투잡, 쓰리잡. 그래서 돈을 손에 쥐어보는데 행복이 와주지 않아요. 내가 명예가 없어서 그런가? 내가 권세가 없어서 그런가? 돈은 있으니까 명예와 권세를 목적으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어보지만 행복이 와주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를 보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 우리 선생님이 지은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깨끗하게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면 여기 있던 내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축복이 시작이 되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 선생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다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5마디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들어와 주옵소서.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 선생님 진심으로 기도하셨어요? 네. 그러면 김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아멘.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녀가 되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김 선생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과 유산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유산과 유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이번 주 시간이 되세요? 네. 10시 반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거 좀 지워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가? 그 전에 우리가 그냥 노방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역전에서 전철에서 캠퍼스에서 할 때 그냥 뭐 죄를 지적하고 막 여러분 회개하라 막 그렇게 선포하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죄를 지적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이 어때요? 그냥 죄의 결과로 이런 인생에 문제들이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3분이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하나씩 이건 뭐예요? 논리적으로 전개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부분들,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 영적인 죽음까지, 육체적인 죽음까지. 자, 여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진리가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진리가 안 보여. 왜? 이런 우리 안에 왜곡된 가치들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딱 자리를 하고 있어요. 아멘. 우상으로.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종족의 이둘라라는 라틴어가 변천돼서 아이돌이 돼서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종족의 이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선입견으로 그냥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의인관, 그리고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곧 진리처럼 우리 안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 같아. 해가 떴다가 지니까. 그래서 아니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야. 그래도 아니야, 무슨 소리야, 봐라, 태양이 떴다 지잖아. 이렇게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진리로 딱 자리를 하고 있어. 가치로 이렇게 딱 왜곡된 가치가 딱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굴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 동굴이라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정교육이든 학교교육이든 경험하고 배웠던 이런 학습된 왜곡된 진리가 우리 안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사람은 진화된 거야. 진화론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이 우리 안에 딱 우상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물을 엄청 무서워해요. 왜 물이 무서워? 아니, 물이 무섭대. 그래서 그 동네에 대중탕을 못 들어가. 물이 무섭대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가 무서워? 나는 물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아내는 물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이렇게 냇가에서 다리 밑에서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냇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직구준 남학생들이 그 냇가로 밀어서 떨어졌어요. 기절해버린 거예요. 죽었다고. 그래서 살아났기 때문에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주 심해요. 이렇게 어릴 때 자라면서 경험하고 학습된 어떤 것들이, 왜곡된 진리들이, 가치들이 내 안에 우상으로 딱 자리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풀어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의 공포를 없애줬냐면 수영장을 가라고 그랬어요. 수영장을 가면 처음에 들어가는 데는 그래도 이 정도 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지 말고 유아풀에서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유아풀에서. 그래서 유아풀에서 늘 놀았어요. 이렇게. 물이 무섭지 않다는 것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자라면서, 여러분, 옆집 개가 송아지만한 개가 있는데 반갑다고 막 뛰어오는데 어린 마음에 저게 나를 덮치는 것 같아. 물러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받은 상처가 지금도 개가 무서워. 반려견이 뭐가 무서워요? 근데 무서워. 이렇게 우리 안에는 학습되고 경험된 왜곡된 지식들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동굴의 이둘라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시장의 이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코로나 말이야. 교회에서 발원지야. 교회를 가면 안 돼. 수없이 많은 이런 말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하고 부르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럴 정도로. 왜? 왜곡된 소문들, 잘못된 풍문들이 이들에게 그대로 왜곡된 가치가 그대로 자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시장의 이둘라라고 그래요. 잘못된 소문, 잘못된 그런 말들이 진리처럼 우리 안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시장의 이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극장의 이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명한 사람이, 대통령이, 유명한 인기인이 딱 나와서 한마디 딱 하면 그게 곧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로 여겨버리는,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극장의 이둘라라고 해요. 우리 안에는, 한 사람 안에는 이런 우상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아주 복잡하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잘못된 왜곡된 지식들이 여러분 진리처럼 가치관으로 우리 안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이론 하나를, 상처 하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도 부족해. 밤을 새워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된, 잘 준비된 복음이 아니면 내가 만난 예수를 막 전하다 보고 잘못된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이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사람 안에는 이런 잘못된 왜곡된 진리들이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준비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품위 있게.
인격적으로. 아멘. 그러면 저를 보세요. 3분을 허락받아서 이 객관적으로 이 진리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의 결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쭉 나열해 주면서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요거를 딱 전하면 저를 보세요. 여기를. 요렇게. 영적인 세계는 시공을 이렇게 초월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3분 어간에 복음을 듣고 진리를 만나버려요. 아멘. 이렇게 내 안에 수많은 이런 가치들, 잘못된 가치들, 왜곡된 가치들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그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하늘문을 여시면서 진리 되신 예수를 만나버려요. 아멘.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아멘. 내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오셨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제가 시연은 여기서 끝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놓고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허덕허덕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두 아이, 큰아이가 18개월 되고 둘째 아이가 난 지 20일 만에 지하실로 개척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 그렇게 하다가 애기 기저귀를 지하실에서는 빨 수가 없으니까 상가 다 퇴근하면 2층에 화장실에 가서 애기들 기저귀를 빠는 거야. 그렇게 하고 놀고 잠자리에 들면 보통 1시, 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새벽 예배 있나야 하잖아요. 사택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반복하니까 어느 정도는 견뎌낼 수가 있는데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주일날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주방 쪽에서 집사람이 고무장갑을 끼고 그날도 주일날 뭐 반찬도 준비하고 이걸로 뭐 또 준비하다가 여보하고 나를 부르는데 왜요? 그랬더니 하하하 웃는데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일날이잖아요. 그런 아내를 제가 업어다가 옆집에다가 눕혀놓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택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늘 사람들이 들랑달랑하고 그리고 또 애들이 그런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밤낮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밤낮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 지상에 방 한 칸만 주세요. 방 한 칸만 주세요. 내년에 여름 오기 전에 6월 달까지 방 한 칸만 줬으면 좋겠어요.
또 여름이면 여러 가지로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고 6월이 됐어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6월 둘째 주가 됐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는 합신의 4학년 졸업반인데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청빙을 하고 청빙을 하는데 방을 2칸을 얻어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신갈 지역에 신혼방을 방 하나로 전세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이사를 이제 가야죠. 그래서 전세금을 빼서 그냥 통장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은행에 통장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자꾸 주님이 나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나를. 아멘. 그래서 6월 둘째 주가 됐는데 주일날 이 친구가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보게 이거 자네 전 재산 아닌가? 맞아. 그런데 왜 내가 무이자로 쓰면서 아니 이건 하나님이 자꾸 나를 갖다 주라고 해서 갖고 온 거래. 그래서 보니까 돈이 700만 원이 들어있어. 그게 전세금 전부였어. 그 친구에게는. 그래서 제가 그 700만 원을 가지고 지상에 방 한 칸을 얻었어요. 기도를 잘할 걸 그랬어. 2칸 달라고 그러든지 3칸 달라고 그러는데 1칸 달라니까 딱 1칸 얻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 그게 독채로 이렇게 방 한 칸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방이 3칸 집인데 방을 하나 이렇게 세주기 위해서 부엌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고 해서 만들어 놓은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 가기 전에 도배 이렇게를 싹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하고 이사 가는 날 제가 가보니까 도배한 방 한 칸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벽을 이렇게 쓰다듬어 봤어. 그러니까 벽에서 쓱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내가 이 은혜 잊지 않고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효도하며 살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멈추지 않고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멈추지 않고 내가 효도하면서 살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은혜를 망각하는 죄. 저희 교회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코로나 전과 이후가 출석 교인들이 평균 전국 교회 57%래요. 43%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떠다니는 성도가 된 거예요. 떠다니는 43%가.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1년차, 2년차 되면서 저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셔요. 왜? 뭐 자녀들이 막 울면서 사정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오셔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굉장히 가난한 할머니가 계셔요. 정말 가난한 할머니가 계셔요. 그리고 늘 몸이 이렇게 아프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잊혀진 분이 됐어요. 못 나오시니까 잊혀진 영혼이 됐는데 손주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이 한 달에 2번 쉬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 손주가 오면 휠체어에 태우시고 이렇게 교회를 오는 거예요. 작년 이렇게 조금 코로나가 이렇게
풀어졌을 때 교회를 이렇게 오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할머니가 저를 찾는데요. 그래서 늘 아프시니까 할머니가 기도 받으실 모양이구나. 그리고 할머니 왜요? 왜요? 그래서 늘 기도 아프시니까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딸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딸이다. 기도가 끝났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봉투를 이렇게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보는 순간에 예배가 다 끝나는데 예배 시간에 헌금을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머니, 하나님을 만나셨어?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신발 한 컬레를 사달래요. 하나님이 신발을 한 컬레 사달라고요? 그래서요, 신발 한 컬레를 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신발을 이렇게 뒤집더니 바닥에다가 금을 박더래. 이렇게 금을. 금을 박더니 이거 너희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러더래요. 이 봉투가 그 신발값이에요. 그 봉투를 제가 딱 받아 들었는데 가슴이 먹먹한 거야. 가슴이.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 하나님이 신발 뒷바닥에 왜 금을 이렇게 박아서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하는 발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귀한가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진리식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것 가지고 영혼 살리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런 일에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 땅에 살려둔 목적이 뭐야? 이유가 뭐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여러분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만 다니라고 우리를 살려둔 게 아니잖아.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육신의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 가지고 어찌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전에는 낚시하는 도구가 바르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준비된 게 있어요. 이거 누구든지 익히기만 하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 탁월하게 하실 수 있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3분 만에 어떻게 여러분 하늘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겠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육체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아요. 그런데 이 육체가 사는 어간에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요. 이 시간은 캘린더 타임이라고 해서 달력상의 시간이 있어요. 오늘은 2023년 1월 10일 이렇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바이올로지컬 타임에서
우리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신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살다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40년 살다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세 살다 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그 사람에게 수명을 하나님이 넣어준 시간, 바이올로지컬 타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빌트인 타임이라고 해서 내가 계획하고 어떤 부분을 만들어 놓는 이렇게 계획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런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히든 타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교육하시는 히든 타임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가장 큰 성과는, 그래요, 십자가 사건, 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거,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성취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죄의 담을 무너버리고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 되었는데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된 것을 인식을 못해요. 여전히 나로 사는 거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으로 산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산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천년을 살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지 않아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래 나의 옛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을 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 종교 귀족이 나타나. 종교 귀족이. 왜 종교 귀족이 생겨요? 자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야. 여전히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어졌는데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주인이 돼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 귀족이 생기는 거야. 또 하나는 종교가 타락을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막 생겨나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이와 똑같아요. 종교 귀족,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 정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해?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해? 나를 따르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아? 계산을 해봐. 정말 계산을 해봐.
나를 정말 따르기를 원하고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 조건은 딱 하나야. 네가 스펙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네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상관없어. 조건은 딱 하나야. 너를 부인하는 거야. 할렐루야. 너 자신을 부인하는 거야. 철저하게 십자가에 너의 옛사람이 죽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야. 그런데 부인하지 않아도 목사 될 수 있어요. 고성만 하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의 미명 아래 자기의 욕망의 집을 짓고 살아요. 어떠세요? 이런 시대에 이런 소중한 모임과 치유사역, 달걀 신앙, 달걀 목회, 달걀사 얼마나 소중해요. 아멘.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아멘. 오직 사랑.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으로 산다. 주여는 왜 부르는데?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열심히 그래 너 영재야 너 신동이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요. 그 대학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요. 원하는 회사에 취직해서 정말 좋은 선남 선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애를 낳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것은 구원은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네. 구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구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할렐루야. 그 구원을 우리는 소유했잖아요. 할렐루야. 이 구원을 가진 자예요. 엄청난 거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우리는 가진 자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가졌는데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아멘. 옛사람을 자꾸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보니까 원래 육신적인 것들을 막 갈망하고 간구하다가 어느 날 성령을 이렇게 받았는데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 게 달라졌어. 아멘. 내가 갈망하는 게 달라졌어요. 아멘. 이게 영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수삼 년 믿었어도 세상의 영에 잡혀 있으면 세상 것을 갈망하게 돼 있어. 영의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갈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자꾸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 시간을 조금 이렇게 늘려봤더니 저를 보세요. 이 생수가 내 안에 성령이 발목만큼 찰 때는 그냥 막 내가 인식도 못하고 뛰어다녀. 이렇게 막 뛰어다녀. 그러다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렸더니 이제 무릎만큼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만큼 차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렸더니 성령 충만이 이 물이 생수의 강이 요만큼 차는 거예요. 요만큼 차니까 저쪽을 가고 싶어도 가기는 가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내 의지와 내 뜻대로 가는 게.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려봤어. 그랬더니 물이 요만큼 차는 거야. 요만큼 차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려면 쉽지가 않은 거야. 막 물을 이렇게 해야 되고 쉽지가 않은 거야.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려봤더니 이 생수의 강이 키를 넘기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그 주님의 생수의 강에, 성령의 강에 풍덩 빠져버리니까 내가 그렇게 눈을 뜨세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집착했던 것들, 내 자아들, 자존심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그 지고지순한 사랑 앞에 그 사랑에 풍덩 빠지고 보니까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이 너무 초라한 거야. 너무 보잘것없는 거야. 그것에 목을 메고 살았던 거야.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사랑 가운데 풍덩 빠져보니까 내 옛사람을 사랑했던 것이 너무 유치한 거야. 이 옛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늘 세상 것을 그리워하잖아요. 갈대 같은 인생들이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에 목을 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놓아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깨달음이 뭐냐. 내가 사랑 가운데 태어났구나.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신데 내가 그 사랑 가운데 태어났구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 형편 따라서 상황 따라서 나를 낳자마자 버릴 수도 있고 뭐 유탁가정에 맡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상처 가지고 평생 울고 불고 하고 열등감에 잡히고 실패의식에 잡히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아버지 가운데 사랑 가운데 태어났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내 모든 주의가 사랑밖에 없는 거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치유 사역에 잘 오셨는데 어떤 것들을 치유하고 어떤 것들을 치유하고 어떤 것들을 치유하고 오늘 주께서 만지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문가예요.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 과정 받을 때 그때 이미 어때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그랬던 분이신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사랑 덩어리인데 이 사랑 덩어리라는 정체성을 아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해 못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랑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금식을 하실 텐데, 저도 참 금식에,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참 힘들고 어렵고 건강도 탈진이 됐는데 저에게 40일 금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내가 건강하다면 어렵다고 땡감 하나 못 먹을까 봐. 근데 내가 몸이 너무 탈진이 돼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그렇게 힘든 때였어요. 그런데 40일 금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안 하려면 몰라도 목회를 하려면 순종을 해야겠는데 내 형편을 보니까 순종을 못 하겠어.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씨름하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살아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성도들한테는 금식 기도 한다고 하러 간다고 말해놓고 40일이라는 말은 못하겠어. 내가 도저히 살아 돌아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여기 최자실 목사님 아들 김성관 목사님 강남 금식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등록처에서 목사님 며칠이나 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40일이라는 것을 결정을 못하고 제가 오늘 밤 기도하고 내일 등록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래요. 그래서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찾아오셨냐면 아들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다. 네가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내사 너네 감당케 하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못하겠어. 숨 쉬는 것도 힘들어서 허걱거리는데 밤이 깊어가요. 밤이 깊어가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밤이 이제 점점점 깊어가요. 짜릿한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찾아오는데 아들아, 네 인생 네 거라고 손에 쥐고 있으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야.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야. 너의 인생을 내 손에 올려놓으라. 그러면 내가 축사해서 사용하나.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두 번째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거라고 꼭 쥐고 있으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너의 인생을 내 손에 올려놓으란 말이야. 내가 너를 축사해서 사용하마. 그래서 이제 알겠어요. 그러고 금식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난날에 여러분 목회하기 위해서 허덕허덕하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내 아이 이쁘다고 이렇게 정말 아유 우리 새끼 이쁘구나 이렇게 한번 안아줘 볼 여유가 없었어요. 또 이렇게 아이고 내 새끼 이쁘구나 이렇게 하다가 성도라도 하나 들어오다가 그런 모습 보면 우리 목사님은 자기 새끼밖에 몰라 이런 말 할까 봐 그것을 그대로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또 그때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혹시 금식기도 하다가 잘못되면 한국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어. 사모와 자식들을 사흘도 안 돼서 쫓아낸대. 이런 생각들이 또 막 떠오르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연민의 정에 잠깐 잡혀 있었던 것을 다 올려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40일 금식 잠자듯이 딱 자고 있나면 40일이 다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어때요? 이 첫 끼부터 힘든 거야. 첫 끼를 딱 굶었는데 속이 안 편한 거야. 이 속이 뭘로 이렇게 긁는 것 같고 속이 안 편한 거야. 이거 큰일 났어. 이 첫 끼를 굶었는데 이 속이 안 편하니까 모든 게 힘든 거야.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어요. 하루가 지나는데 또 하루가 지나는데 일각이 여산 준 거야. 너무 시간도 안 가고 지루하고. 17일 되었는데요, 그때는 물 한 잔을 마시는 게 비린내가 나서 못 마시겠어. 왜? 너무 신경이 쇠약해지고 너무 탈진이 되니까 물 한 잔 마시는 게, 이 물이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건강할 때는 그냥 마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쇠약하니까 이 물에서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마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을 못 마셨어요. 저녁에 잘 때 울음으로 기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눈을 떴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못 견디겠어요. 하루씩 말씀 하나 붙들고 하루를 연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30일이 넘었는데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들은 똑같이 금식을 하는데 힘이 어디서 그렇게 나시는지 산위로 올라다니고 막 뭐를 이렇게, 그때가 이렇게 밤 같은 것이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데 밤도 이만큼 주워다 놓고, 금식 끝나면 드시려고 꿀도 이렇게 사다 놓고, 그리고 또 이 노트에다가 먹고 싶은 것을 쭉 적는데 316가지를 어떤 목사님은 적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나마 그런 힘이 없어. 그냥 걸어 다니는 것도 겨우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33일째가 됐는데요, 제가 죽었어요. 못 견디고 이게 자꾸 의식이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의식이 끊어지고 넘어가는 거야. 온몸이 뒤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나보다 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가나보다 하고 정리를 했어요. 의식이 끊어졌어. 근데요, 누군가가 저쪽 골짜기에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골짜기에서 그 혼자 외롭게 그렇게 하늘 향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누군가 하고 이렇게 제 영혼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지? 누군가 하고 이렇게 보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입이 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입이 이렇게 큰 거야. 저희 집사람이 입이 크거든요.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 아내의 기도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이 40일이 뭔지
40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요것만 살아가지고 40일을 채운 거야. 그리고 이렇게 실려 내려왔어요. 여러분, 여기 금식하고 계시는 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셔요. 그래, 수고했다. 고맙다. 뭐 줄까? 그럴 수도 있어. 뭐 줄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막 보너스를 주시는 거야. 막 보너스를. 엄청난 나만 몰랐던 전도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시간이 다 됐어요. 쉬어. 어느 날 한 영혼을 따라가서 그 집을 확인하고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 큰 블록이 이렇게 한 블록에 교회 숫자를 세어보면 한 15개 정도 돼요. 다 고만고만한 상가 아니면 지하 상가 2층 이런 교회들이에요. 얼마나 그 지역이 강박한지 어떤 교회는 간판이 6개월마다 바뀌어요. 이렇게 들었다가 못 견디고 나가고. 그런데 그 블록 끝트리에 큰 도로변에 잘 건축된 교회가 하나 있어요.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이 교회를 너에게 보너스로 줄게 이러는 거예요. 주님도 참 유머가 있지요. 보너스로 주시겠대.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랬어요. 그럼 본봉은 뭔데요? 이렇게 해서 본봉은 뭔데요? 그랬더니 본봉은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가득 채워줄게.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우리 교회가 그쪽 블록 끝에 있으니까 막 교회까지 뛰어왔어요. 여보. 주님이 저 교회 있지? 응. 그 교회를 주신대. 집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왜? 너무 우리가 현실적으로 너무 이것은 안 믿는 거예요. 혹시 너무 뜨거운 때 전도하다가 머리가 혹시 이렇게 되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음성을 듣고 전도를 이렇게 기도와 전도를 쉬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는 뒤에 있는 나대지 땅이 한 200평 정도 돼요. 그 땅을 파킹장이 없으니까 파킹장으로 쓰기 위해서 계속 살려고 계속 주인한테 말을 해보는데 주인이 안 판대. 이유를 뭐 2배로 준다 해도 안 판대. 그래서 그 땅을 못 사고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됐어요. 이전을 하는데 어느 날 전도를 이렇게 하고 오는데 그 교회 건축 H빔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제가 주님께 드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교회 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목사님, 교회를 새로 짓던데 너무 기쁩니다. 교회 짓고 나면 기존에 쓰던 교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물었더니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 2개 할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2개 할 것이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제가 해야 할 일,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를 지을 때 밑에 층을 아파트 앞이니까 상가로 분양해서 그 돈을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이렇게 할 계획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강하게 책망을 하시더래. 네가 내 집을
헌당도 하지 않고 상가로 저거 팔아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래.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살 생각이 있으시냐고. 그런데 저를 보세요. 저는 여지껏 그런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땅값만 받으신다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땅값만 받으시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장로님과 이 당회에서 땅값하고 건축비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그분들은 한 1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셨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럼 다시 한번 상의해서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기다렸더니 땅값만 받기로 했다고. 그래서 계약을 하러 오래요. 그래서 계약을 하러 갔어요. 계약을 하러 갔는데 그 교회 당회장실에 장로님 두 분과 목사님이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목사님 중도금을 좀 빨리 주셔야 돼요. 교회 건축 저쪽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중도금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20일 후에 중도금을 치르래요. 20일 후에.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있는 달력을 이렇게 20일을 헤아려 봐서 그랬더니 11월 첫 주가 지난 월요일이야. 20일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그래서 20일 후에 중도금을 3억을 치르는 것으로 하고 왔어요. 이제 큰일 난 거야. 왜? 사실 은행에 현금이 들어있어도 그 돈을 이렇게 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온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희 교회에 집 가진 사람도 몇 분이 안 계셨었어. 뭐 두 분 정도 이렇게. 일주일이 후딱 지나간 거야. 집사님들 몇 분이 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완전히 교회 그나마 공중분해가 되게 돼 있어.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라도 집 있는 사람들 연대 보증해서 또 빚이라도 이렇게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 전에 왜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걸 하잖아요.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걸 하고 그러면 부흥 강사로 오신 분이 막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받게 하시고 건축 작정을 이렇게 하셔요. 그럼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정을 해요. 1억씩도 하고 뭐 1억 5천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작정하신 분들을 강사 그 목사님이 그 숙소로 부르시더니 저도 있고 작정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작정서를 쓰게 하고 사인을 하고 손바닥에 탁 인을 찍어가지고 2장을 만들어서 하나 교회 보관하고 하나는 작정한 사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제가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작정하신 분들을 불렀어요. 그 작정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다 가지고 와서 제가 다 수거해서 없애버렸어요. 이거 없었던 걸로 합시다. 왜? 은혜 받을 때는 흥분해서 막 작정해놓고 은혜가 좀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 괜히 그랬어.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어. 막 이래서 신앙생활도 바로 못하고 그것이 올무가 돼서 힘겨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없애버려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또 일주일이 지나는 거야 이렇게. 그때 주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한 번만 옥합을 깨라고 해라. 한 번만. 그래서 한 번만 옥합을 깨십시다. 그렇게 하고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그때 얼마 되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
1억 2천인가를 해주고 저희 성도님들이 다 해서 1억 8천이 나왔어요. 그래도 3억은 1억 2천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찾아와서 가게로 찾아와서 뭐를 좀 달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몸이 허약해지셔서 혹시 약이라도 보약이라도 한 점 해드려야 되나?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자꾸 달라고 하는데 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교회 이전하니까 이전 비용을 이렇게 사서 가니까 나름대로 얼마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목사님이 꿈에 가게에 오셔서 뭐를 좀 달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래. 그러다가 퍼뜩 이 집사님이 아무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노후 대책으로 크게 이렇게 적금을 3개를 들어놓은 게 있었어요. 크게 3개를 들어놨는데 그게 혹시라도 생각에 그 만기 날짜와 중도금 날짜가 똑같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통장을 확인하려고 열어보겠죠? 꺼내서 딱 보니까 이거 맞으나 날짜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은행 3군데를 찾아서 1억 2천 손에 쥐고 그때 5시가 거의 가까이 됐는데 그 중도금 치르는 그쪽 교회 당회장실로 직접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3억이 맞춰졌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3억을 이렇게 중도금을 치르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우리가 들어갔어요. 저를 보세요. 들어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파킹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뒤에 200평 정도 나대지는 있는데 그래서 땅 주인은 지금 교회 주인이 바뀐지도 몰라요. 바뀐지도 모르는데 제가 교회 집사님을 보냈어요. 주인을 만나서 저 나대지 땅을 우리가 살 형편은 안 되니까 그냥 임대로 좀 쓰자고, 임대로. 그랬더니 이분이 갔다 오더니 목사님, 임대가 무슨 임대니에요? 사래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이렇게 딱 보호하고 있었어. 주님이 딱 간수하고 있었어. 저쪽 지하에서 늘 울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 때문에 몸부림치고 전도하는 저 종을 내가 축복하고 싶은데 딱 보관하고 간수하고 있었어. 그러셨대요. 저희가 그 교회를 들어가니까 주님이 이렇게 손을 펴서 뭐 줄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 교회를 이전할 때 헌신했던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이후에 꿈을 꿨는데 그분이 꿈을 꿨는데 돈을 그냥 길에 그냥 깔아줘 버리더래. 깔아줘 버리더래. 참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감격만큼이나 감동적인 스토리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큰 손으로 움직이고 계셔요. 뭐 줄까? 내가 뭐 줄까? 뭐 줄까? 뭐 줄까? 뭐 줄까?
기도원에 올라오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주님 앞에 마음을 물 쏟듯 막 쏟아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때 우리 치유사역자 우리 목사님이 안수를 해 주실 거예요. 이때 한번 뜨겁게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속에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는 하나님 하루하루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